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첫 아들인 암논을 죽인 셋째 아들 압살롬 때문이었죠. 이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구슬왕 달메에게로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는 살인으로 징벌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차마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압살롬을 용서하고 데려오지도 못했죠. 이 상황을 측근인 요압이 눈치를 챘습니다. 1절에 보시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 요압은 다윗의 핵심 참모였죠. 아둘람굴의 공동체 기간부터 다윗의 신복으로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왕인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계략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드고아의 여인을 데려다가 마치 상주가 된 것처럼 꾸미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들어가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다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이 사람을 죽인 큰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꾸며서 말하도록 뒤에서 사주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이 모세율법이었죠. 생명을 취한 죄는 생명을 취하는 것을 하는 게 모세율법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여인은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고아 여인은 다윗에게 이 큰 아들까지 죽으면 대가 끊어지니까 다윗에게 자신을 위해 도움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꾸며낸 얘기였죠. 결국은 다윗은 이 여인의 청대로 사람들이 큰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요압의 지략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고민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측근이 금방 알 정도로 다윗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큰아들은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지금 망명을 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분노했지만 다윗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겠죠.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민만 했지 그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결국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은 그를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다윗에게 큰 고통을 주는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이 이 압살롬의 문제를 본인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해결했어야 됐다.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 때문에 고민만 했지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 요압이 나섰고 압살롬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사태에 대해서 수동적이었던 다윗은 그를 보기를 거부했고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슬픈 결말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수동성, 그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주도성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 또한 액션을 취했다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 다윗은 원래 능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던 능동성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선 용기와 적극성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고민하고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은 수동적인 다윗의 모습. 결국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그 수동성의 결과는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런 식의 수동성은 문제 해결의 바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때로는 그 문제가 인식되진 않지만 왠지 찝찝하고 왠지 내 마음이 불편할 때 내 불편한 생각,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직시하고 맞닥뜨리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괜히 그거 생각해서 실행하면 일이 엄청 복잡해지고 이거 괜히 건드려가지고 긁어 부스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미루고 있다면 그것은 다윗처럼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있는 거죠.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회피하면 당장은 편하겠죠. 어떤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죠. 그러면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는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후에 폭발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했다면 압살롬이 돌아온 다음에 그를 방치하지 않았겠죠. 뭔가 했을 것입니다. 그를 만나서 용서를 하든 징계를 하든 뭔가 했겠죠. 근데 불행히도 다윗은 고민만 했지 정작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그를 방치했습니다. 마치 상황을 회피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문제를 회피할까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부딪히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놔둘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쓰라린 현실을 마주칠 용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괜히 문제 건드렸다가 잘못될까봐 걱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면 돌파할 용기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현실을 직시합니다.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는 거죠. 본문의 요압은 여인에게 가짜 스토리 만들어서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요압이 아버지와 압살롬을 화해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생각했던 정치적인 야심가였을 뿐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방법은 간접적이었습니다. 여인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이 필요했고 가짜 이야기도 만들어서 꾸몄어야 했습니다. 근데 선지자 나단은 달랐죠. 그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직설적으로 다윗의 간음과 간접살인을 지적했습니다. 빙빙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죄라는 참혹한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직접 정면 돌파했던 것입니다. 두려웠겠죠. 왕이 한마디면 비록 선지자였지만 이 나단도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직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 때문이었겠죠. 불편한 현실을 맞닥뜨릴 용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표정이 굳어지고 짜증을 많이 내고 있는데 정작 그 문제를 대면할 용기는 없어서 그 문제는 무의식의 저 기저에 억누르고 있으면서 의식 속에서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또 늘 마음이 우울하고 찝찝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이 아침에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대면하는 거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액션을 취할 때 생각보다 쉽습니다. 실행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었네.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진작할 걸. 이런 고백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고민을 엄청 하죠.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 머릿속에 그 문제의 카세트 플레이어가 무한반복되면서 내용이 증폭되어 있지 사실은 실행을 하면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괜히 건드렸다가 문제 커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동기가 바르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많은 선지자들의 마음의 상태였고 오늘 본문의 다윗이 아닌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맹수와 싸웠던 다윗의 심령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내 안에 동기를 점검하고 동기가 순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 속에서 해결책은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생각만 엄청 크게 보이는 거죠. 생각이 뇌 속에서 증폭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나거나 문제를 무의식으로 가라앉히거나 숨거나 고민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진을 달리는 장수와 같이 복잡하고 두려운 현실 앞에 뒤로 물러서거나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마주친 현실 앞에서 물러서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고민만 하고 있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현실을 마주치고 부딪히고 액션을 취하고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쌓여서 고민만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순종하고 액션을 취하는 문제의 방관자가 아닌 문제의 해결책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고 또 그들에게 접근되어지는 사랑의 손길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지환 집사님 부부께서 일본 땅에 열심히 그 노숙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일본 땅을 위해서 또 두 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증거되어지는 복음 때문에 준비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척박한 복음의 불무지와 같은 일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일본 땅을 기억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과 조국에 있는 교회, 북한 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는 그러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조국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차세대 미션 센터가 속히 건립되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음 놓고 예배하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건립 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목장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임하여서 우리 교회 포맷에 맞는 적절한 형태의 목장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로 함께 하셔서 강건한 몸으로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해달라고 아프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